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이게 어제도 가져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여기도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여기서도 와이파이가 또 안 터지네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법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 나를 창조하신 이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식에까지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 골로새 3장 10절,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즉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그러한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써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자라갈 것입니다,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기뻐하는 시간이 많았나요? 아니면 힘든 시간이 많았나요? 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많았어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투덜투덜대는 시간이 많았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투덜대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감사를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는 뜻을 이루셨어요?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그런 거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셨나요? 주님과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교제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져 가고 있냐?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습이 없잖아요. 성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간다는 거죠. 이 닮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지난주에 이제 그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만큼 우리 모습도 그분의 모습처럼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갈망하게 되고 또 질투하고 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 이렇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숫자를 세는 걸 뭐라 그래요?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예? 만보기 말고 착착착착. 예? 스타워치? 하여튼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그거를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샀더라고요. 사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착착착착.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임재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서 또 1+1이라 가지고 셀 식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좋으니까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예수 믿는 게 행복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 사설해도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이게 전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 인상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뭔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분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주님 나를 향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고 질투하시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고 또 아름다우심,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분을 여기도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즐거워하듯이 나도 즐겁고 그분이 기뻐하듯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모습이라는 건 하나님 모습이 없으니까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잖아요. 항상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항상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갈망하시잖아요.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성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상 쓰고 따분하고, 그런데 늘 뭔가 신나는 일이 없나? 즐거운 일이 좀 없나?
이걸 하면 좀 골프를 하면 뭐 등산을 하면 좀 즐거울까, 뭐 친구를 만나면 즐거울까. 그리고 나면 또 허전해. 그 마이클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주님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영적 거인들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나에게 털어놓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심지어 크고 역동적인 사역을 인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따분함을 느낀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이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역을 인도하는 분은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분하다고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흥분된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한 실례로 언젠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유럽에서 대형 수만 명이 모인 컨퍼런스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목격했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그에게 한 여인이 즉각적으로 치유받고 기쁨으로 울부짖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집회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답을 듣고 나는 몹시 놀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치유를 받아서 기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역사들에 익숙해져 있다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집회가 끝나고 고독한 호텔방에 돌아와도 똑같은 느낌이네. 따분한 느낌 말이야. 이 저자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많이 그런 일이 되게 신나고 흥분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당사자는 늘 그냥 그런 일이 나니까 그냥 따분하다는 거예요. 호텔에 돌아오면. 계속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비통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지금 집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거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흥분된 느낌이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 분명한데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그리고 불쑥 그 말을 해버렸다. 예수님으로 기적을 하면 흥분된 삶이 가득 찰 텐데 어떻게 그렇게 따분하지? 혼자 말로 해버렸는데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강사가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영적 파탄에 부딪히게 된다네. 그 수만 명을 놓고 집회하는 강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분한 느낌 속에 빠져든 복음사역자가 그 사람만이 아닌 걸 알게 됐다. 많은 사역자들이 은밀하게 자신의 불만족을 표현해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격려하고 변화시켰다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 같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과 환상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예언적인 예언 사역을 통해서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게, 자연적인 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이렇게 말고 과거를 막 그런 뛰어넘는 일을 하셨다는 사람들 가운데 수년간 엄청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 위대한 사령관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분과 친밀감을 느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는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은 날로 성장해 왔다. 교인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사역은 확장되고 선교는 확장되고 방송국도 하고 여기저기 강사로 다니고 계속합니다. 한때 나는 사역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깊은 만족을 누리는 영혼과 개인적인 목적의식 그리고 넘치는 보물 창고와도 같은 신성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경험적인 지식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유명세를 타고 사역이 확장이 되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한 번 가면 사례비도 엄청나게 주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우리 같은 신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정말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 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고 자지 않아도 신날 것 같은데, 정작 그런 사역자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따분하게 여기고 별로 기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자, 왜 그러냐?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적으로만 돈이 회사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진급이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권력을 잡고 그런 되게 신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따분함과 지루함과 그 불만족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애도도 하고 여행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은 잠깐일 뿐이고 그 마음에는 늘 허전함과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좀 각성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그런 역사로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만족을 갈망하고 혹시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움 혹은 하나님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했던 5가지, 그분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갈망하시고, 그분을 오늘 여기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사람처럼 그분의 성품을, 나를 향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알아야 된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눈에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개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의 영역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 주님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인지와 둘째,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즉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내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다시 첫째, 두 가지를 말씀.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둘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나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즉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여기 효동 형제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바라보시는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하고 뭐 율법을 어떤 지키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여러분 인식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가도, 교회에 와도, 어디 가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려면 누굴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분은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즐거워하고자 한다면, 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고 넌 안 돼. 난 특별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뭐 거룩은 뭐야? 이거 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넌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여기 우리 서아가 왔잖아요. 그죠? 서아가 여기 뭐 사모님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런 거 하여튼. 우리 여기 이 사모님 맞나? 김 사모님인가? 이름이 뭐예요? 성이? 김씨, 김양선. 미안합니다. 내 나이 되면 다 그래. 자, 우리 서아가 비싼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규칙이 아주 엄해요. 이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얘가 막 갔다 오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하루에 한 시간을 문 앞에 서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갔다 오면 막 경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3일인가 왔어요. 근데 아까 이종수 집사님이 여기 들어보니까 막 첫날 갔다 와가지고 막 걔가 잠을 안 잔대, 밤에 막. 근데 막 갔다 오자마자 소파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잤대. 언제까지?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 어린이집에 언제 가냐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요건 해야 되고 요건 안 해고 요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요것도 먹지 말아야, 요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요것도 하지 말아야, 요건 해야 되고 이러면은요, 사람이요 완전히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진데 5가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요, 술 먹으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DNA가 바뀌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 물 속에서 놀고 싶질 않아. 거짓말하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문이 탁 열리면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그 지정의 의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한번 잘하려고 그래 보세요. 조금 더 기도해야지, 조금 더 성경 읽어야지, 조금 더 전도 많이 해야지, 조금 더 봉사 많이 해야지, 조금 더 헌금 더 해야지 그러면요, 완전히 율법에 묶여가지고요,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그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교회 안에다가 이 거짓말을 심어줘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율법으로 꽝꽝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식적으로 뭔가 새롭게 되는 그거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워요. 왜 여러분들이 아름답죠?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답잖아, 그죠?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성품 속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즉 내가 막 그림을 막 그려, 막 열심히 막 그려. 그 뭐죠? 너무 멋있어. 이야, 멋있다. 자부심을 갖는 거죠. 왜 멋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지. 이해가 잘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왜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있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여러분 옛사람이면 아름답질 않지.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에게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왜 사랑스럽고 왜 아름다운지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거듭날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스럽도록 나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아름다웠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수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갈수록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더 계속 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설교가 어려우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좀 끄떡끄떡 해봐요. 요즘 목사님 말 맞잖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 안 된다고 제가 그러고. 예?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해야 되는데 나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나눠주신 결과물이라는 진리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황홀케 해주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나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아름다운지 잘 몰라.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아름답고 왜 자기가 사랑스럽고 왜 하나님 자기를 갈망하는지를 이 설교를 들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결과로서 내가 아름답고 내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 짓을 해야 뭐 사랑스럽지,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아름답게 보일 게 뭐가 있어. 금방 사단이 와가지고 맞아, 넌 아름답지 않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금방 뺏어가 버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의로운 건 왜 의로운 거예요? 왜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요? 율법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의인이에요? 그 의는 내가 뭘 해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까지 계속 이걸 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요. 아멘. 왜 의로워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건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뭐예요? 나눠줬죠. 아름다움처럼, 사랑스러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의 뭐는 옛사람의 더럽고 추한 건 예수님 십자가에다 가져가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나눠줘.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의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왜 정죄를 안 받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이유예요. 실제로는 맨날 죄를 짓지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 그러냐? 우리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한 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의를 계속 쪼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계속 여러분에게서 그 의의 옷을 입고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뭐라고요?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골로새 3장 10절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이 기초적인 이것에도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적인 데까지도 잘하지를 못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아름다움은 그분이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부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의 아름다움이 그러는 반면에 예수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운 내 신부여. 그러죠. 그럼 우리는 그러죠. 내가 뭐가 아름다워? 내가 아름다운 짓 할 거 별로, 외모도 그렇고, 내가 사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서 사랑스러우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시인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각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 나를 매혹시킨다는 계시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질 때,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영적 각성. 진짜 여러분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물론 우리가 24시간 동안 그렇게 쫙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넘어져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죄를 짓고 넘어지면 거기다가 텐트를 쳐, 아예 집을 지어. 그리고 거기서 살아. 빨리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데, 거기 텐트를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죄 구렁텅에다 그냥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려고 그래. 그런 영적 각성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시의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반응은, 첫째,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드디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요,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신명기 3장에도 그러죠. 내 말이 너희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저 하늘의 별 속에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앞에 있지, 입에 있지 않냐. 내 말은 너희가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거나 속으로는 온갖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뭐냐?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냥 종교, 다른 종교를 믿는 거랑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따분하죠. 자, 이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전가된 아름다움.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버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갈망해요. 사모해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전에보다 훨씬 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전에는 막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막 했을지 모르지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주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는 것도 안 되지, 늘 죄책감 있지,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내가 의인은커녕 아이고 내가 내 꼬라지를 나를 봐도 의인은커녕 참 이런 나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숨스럽겠나, 얼마나 화가 나겠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러니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슨 상사병 걸린 예배자가 되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사실에 달려있다면 나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은 10배, 20배 훨씬 더 행복한 영광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아멘. 그렇게 되면 오늘같이 수요일날 비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서 안 돼, 교회 가서 하나님 찾아야 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집 밖으로 나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게 할 겁니다. 훨씬 더 그게 쉬워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오늘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비 오는데 또 오늘 제치지 다음 주에 비 안 오면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결론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만해요. 왜 사랑받죠? 사랑스럽죠? 왜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아름답지. 아멘? 내가 왜 의로워요? 내 죄를 가져가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의인이잖아요. 의롭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의 의도고 계획입니다. 아멘. 자, 찬양하죠.